네, 오늘은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3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녀에게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녀가요, 병들지 않았다면, 죽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이용하게 되어지겠죠. 우리는 자녀를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게 세상에 성공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게 됨으로써 그 자녀에게 이 아버지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구원이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잘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가치를 크게 여길 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때, 이번 주에 뉴스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해외 AI 사망 첫 전수조사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면 AI라고 하면요,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뭐 챗 GPT도 있고요, 뭐 제미나이도 있고, 그런데 사실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답을 해주잖아요. 우리 막 한결이가 자기가 막 이렇게 막 그림 그리거나 막 작품을 만들고서는요, 그 챗 GPT 보고 내 그림 어때? 막 이제 이렇게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대부분이요,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너무 뭐 창의력이 뛰어나시네요부터 해가지고요. 이 챗 GPT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GPT와 대화하다가 결국에는 자살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유튜버가 글을 썼는데요. AI와 대화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들이 생긴대요. 보도된 것만 최소 12건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겠죠. 그러니까 AI와 대화 후에 바로 자살을 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자아를 변호하고 감정을 면제해 주는데 그 끝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 물론 우울이라는 극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AI가 있잖아요. 사람을 더 자기 중심적으로 봉인해 버린다고 합니다. 여기 무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방식과 또는 설교의 방식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 유튜버가요,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대개 사람을 기분을 잡치게 만든다. 정확히는 너 괜찮다가 아니라 너 죽었다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살아난다. 그런데 마치 이 AI가 지금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은요, 해외에서 번영복음으로 유명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더 잔혹한 방향인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긍정,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위로와 덮음과 사랑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현대의 많은 문제는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너무 과해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덮어주자가 회개를 사라지게 만들고 사랑하다가 진리를 증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상처 주지 말자라는 그 말은요, 거룩을 지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AI가요, 내가 맞다라는 것을 쌓아 올리며, 결국은, 자살로,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조명은 어떻습니까? 책망의 형태를 띠죠. 되게 불편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AI가, 또는 AI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자리는 뭐냐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죄로 여기기 싫으니까, 이 죄가 보이면 우리 인생의 왕좌가 흔들리니까 결국은요, 진리를 버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찾든지 진리를 찾든지,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지 않지만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받아 사는 길은요, 돼지떼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14,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건 사실 오늘 새벽 큐티 본문인데 이 본문은 좀 다루지 않아서 좀 이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5절에 옷을 입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요, 옷을 벗은 상태로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요, 수치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이 사람이 수치를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며, 또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수치가 덮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이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수치를 어떻게 덮어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짐승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수치를 자신의 힘으로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는 이 죄에 대해서도요,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요, 정신이 온전하여가 15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그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요, 중독, 분노, 불안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 말씀이 삶에 임하게 됨으로써 하나씩 질서가 잡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요,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아니, 돼지가 나와가지고 웃겨가지고 우리 한결이 별명이 우리 아기 돼지거든요. 우리 지금 좋은 성하고 몸무게가 1kg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우리 강한결이, 지금 한결이의 목표가 뭐냐? 우리 예찬이보다 커지는 거예요. 예찬이보다 커지면 우리는 반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찬아라고 부르는 게 이제 소원이라고 해서 우리 한결이가 열심히 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요,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는 것을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17절에 보면요, 이들은 돼지떼가 죽은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가? 아니면 나에게는 돈과 세상 가치가 더 큰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거겠죠. 저희 아내가 삼성병원에서 이제 갑상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병원 그 맞은편에 보면요, 미랄학교라는 장애인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예전에 제 아는 동생이 결혼해서 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미랄학교가 처음 세워질 때 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장애인인 우리 그 아이들을 받는 학교였거든요. 이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방해했을까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홍정길 목사님이실 거예요. 그 집들을요, 이 반대하는 집들을 일일이 방문을 하셨대요. 여기 미랄학교 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집을 방문하니까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어느 집에는 권사 취임패가 있는 집도 있었고요. 주일학교 모범교사 표창장이 있는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믿음보다 돈을 더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들의 모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눈이 멀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실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돼지떼 2,000마리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 군인을 또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로마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가리키는 방향은 뭐냐면, 지금 로마가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압도하는 것 같아 보여서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수요 예배 때 제가 권사님 두 분을 차운행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 두려움, 뭐 상징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로마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로마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승리하신다. 이 세상 권력은 예수님의 권세를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 권력은 그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한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무덤만 안 가면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관심 속에 그냥 방치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중독과 죄에 무너진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마주치지만 않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마 이 마을 사람들이 무덤만 돌아가면 난 저 사람 안 만날 수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무관심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 나의 돼지떼를 내어주기는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들일까요? 진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은요, 어찌 보면 이 지금 떠나달라고 말하는 자들이 진짜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누구겠습니까? 돼지떼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돼지떼는요, 나의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돈 우상, 자녀 우상,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돼지떼인 거죠.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 저녁 설교에 우리들 교회 성승환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별거하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청년부 그 지체가 오더니요,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주례를 부탁하는데 목사님이 별거하고 계실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유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별거 상태인데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하고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별거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꽁꽁 싸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이제 교회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이 내막을 모르는 청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명자로 사는 척 진짜 목사가 된 척을 했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무너지고 엉망인 가정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는 우리들 교회 그 부목사님 신승윤 목사님이 최근에 아내한테 이혼 소장을 받으셨다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성승환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깝다고 어떻게 사셨기에 이렇게 이혼 소장을 받으셨는지 참 수준이 안 되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요. 자기는 이미 2번 받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우리들께 오신 지 이제 오래되었는데요. 그 전엔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혼 소장을 2번 받고 밤 11시, 12시에 퇴근해서 어느 날 집에 왔는데요. 별거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다리면서요, 제발 이혼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데, 고난들을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 와서 큐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버리셔야 했던 그 돼지떼가 자기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게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저도 자기 열심, 이 병든 열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이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떠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들 교회 청년부 그 큐티 페스티벌에 갔는데요. 청년 큐티 페스티벌은 제가 처음 가봤어요. 청소년 큐티 페스티벌은 갔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따라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거기는 이 조장들이 다 우리들 교회 청년 목자들이 잘 케어를 해줘서 모르고 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와 아내는 안 가도 되는데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들 교회 측에서 숙소를 배려해 주셔서 아내와 이제 둘이 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와 둘이 있는 게 상당히 어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막 아들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게 왜 어색하냐면 회피하고 살아왔다라는 증거예요. 아내한테도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 있으니까 거기에 잘 묻어갔다라는 거죠. 또 사역이라는 이 명목으로 그 뒤에 잘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갑자기 왜 이혼 소장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대로 살아가면 저도 이혼 소장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아내에게 대하여서 제가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4가지 밭 그 비유 나오잖아요. 제가 돌밭이더라고요. 이 아내에 대하여서 진짜 변화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 이제는 바꿔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돼지떼가 있습니다. 그 돼지떼는 저와 여러분들의 탐욕입니다. 우상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당시 돼지 가격이 얼마였는가 찾아보니까요. 한 30에서 50데나리온 한 마리 가격이었다고 해요.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요. 돼지 한 마리 한 300만 원. 그러면 2,000마리가 죽었는데 이 가격은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치면요. 약 8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보다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가치에 그 구원의 가치를 크게 여기시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이 군대 귀신이 떠나고 돼지떼가 사라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하기를 간구하였다고 해요. 여러분 17절에 이 마을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경제적 이익을 놓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면, 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겠죠. 18절 후반절에요. 간구하였느니라 이게요. 헬라어로 보면요. 미완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계속 부탁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어딜 가든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마치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분리불안이라는 게요. 물론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긴 하잖아요. 어제 제 친구 부부가 10개월 된 아들과 함께 저희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이 아들에게 분리불안이 있죠. 10개월밖에 안 되니까요. 엄마가 잠깐 화장실만 가도요, 막 울고 아빠가 옆에 있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막 아빠가 옆에 있어도 엄마만 찾고 있는 그게 분리불안인 거죠.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분리불안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리불안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미의 분리불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의 결론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에게 19절에 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쉬운 길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은 뭘까요? 가족에게 가는 겁니다. 왜 가족에게 가는 게 어려울까요? 지금까지 내가 미쳐가지고 행패 부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복구전을 치러야 되니까요. 얼마나 이게 더 힘든 길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치부를 아는 가족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달라진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20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하는데, 이 데가라는 말은요 10개라는 뜻이, 숫자 10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폴리스라고 해가지고요 도시예요. 10개 연합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연합 도시에 온 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방인 선교사, 최초 선교사가 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였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이유는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하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면 이 한 사람이 살아나서 데가볼리라는 곳을 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군대라는 단어도 로마랑 관련이 있죠. 데가볼리라는 이 단어도 로마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10개의 지역을 한 도시로 묶어요. 그리고 군대를 만드는 등 세상의 가치관은요 숫자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거짓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더라고요. 이 숫자 논리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라는 이 목사라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근데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가치를 크게 여기는 건데요. 저도 여기에 함몰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쓸데없는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제가 설교 올리면 제가 봤거든요. 한 3, 4년 전에 보니까요, 뭐 8회에서 10회더라고요. 이 설교 듣는 사람이요. 뭐 거의 제가 보니까요, 거의 안 들어요. 지금은 막 500명, 600명이 막 이렇게 조회수가 되는데도 이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막 더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을 올리는가. 이게 여러분 로마 방식이자 세상의 방식이자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거. 그 결과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유되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데가볼리라는 도시 전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이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느린 방법 아닙니까? 비효율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자체가 비효율 자체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 데가볼리 내가 10지역 가서 전하면 되겠지였지만
주님의 방식은요,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한 사람 살리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한 영혼의 가치가 나에게는 큽니까? 아니면 돼지떼의 가치가 나에게는 큽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의 가치를 크게 여기고 있는가? 세상 가치를 크게 여기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의 광기 어린 성격과 죄성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광인이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많은 행패를 부렸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행패 많이 부리시죠? 우리 지레할 총량의 법칙을 다 집에서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많이 상처 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 조은성이 좀 찔리나 봐요. 우리 은솔이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들을 주께로 예, 인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솔일 수 있지만 나중엔 은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은 예찬일 수 있지만 나중엔 한결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요. 이제 구원받아 사는 길은요.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예수님이요 또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가세요. 이곳은요, 가버나움 근처 유대 지경으로 돌아오시는 건데, 예, 여기서 다시 맞은편으로 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다시, 곧, 이런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계속 순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이는데요. 예, 예수님은 또 여기서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지금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바닷가처럼 이 바닷가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늘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그들의 고통을 받아내야 되는 피곤한 자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 삶이 늘 노출이 되어 가지고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거절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죠. 어제 제 친구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직장이 한 곳에 있어서 집과 직장이 한 곳에 있어서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대요. 그래서 제가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나는 어딜 도망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전화해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럼 전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 건물 안에 있는데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바닷가가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늘 우리들의 삶을 노출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면요. 기꺼이 그 필요에 응하는 자리가 바닷가에 서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는 지금은 교회잖아요. 그 당시는 한 10명 정도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거든요. 이 회당장은요 예배를 주관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예, 이들이요, 10명의 회당장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들 중 3명은 원로 장로였고요, 나머지 7명이 회당 관리자를 감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높은 위치였죠. 존경받는 위치였죠. 자존심과 체면을 차려야 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항복과 굴복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이 체면과 자존심을 왜 내려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자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네,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제발 제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이 간구는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자식을 지금 잃을 위기에 처한 부모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끈질긴 매달림입니다. 바로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딸의 나이는 12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12살이 이 아버지에게 절망적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12살에 시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마리아가 결혼했을 때도요 12에서 14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딸이 이제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이 아니라 죽음 앞에 서 있으니 이 아버지에게는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녀 고난으로 인하여서요 자존심도 체면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겨두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뭘까요? 우리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자녀 고난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자녀들의 그 방황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곧 나잖아요. 참 성공하고 문제 안 일으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녀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이 자녀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유일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녀에게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를 향하여서 야망을 투영합니다. 나의 성공을 이 자녀가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그 야망을 자녀에게 투영시키는 것이죠. 근데 야이로는요, 그게 아니라 구원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죠.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깨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녀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깨어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죠. 아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교회 제가 1층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박지용이 방문했더라고요. 그 명절이라고 이렇게 심부름 온 것 같아요. 예, 저를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이제 보자마자. 그러면서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면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안 힘들어 그랬더니요.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왜 웃지? 그래서 뭐 아마 좀 스토리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뭐 청년들, 청소년들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듣더니 목사님 힘드시죠? 사실 저에게 진짜 힘든 거는 우리 박종이 안 돌아오고 있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이 안에서 속 썩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아예 그 밖에 있는 거 그게 저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박지용이 저에게는 진짜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어른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단 하루라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저희 아이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깨우신다. 하나님 앞에 깨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참 비참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자존적인 교만이 있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아무 앞에서나 못 엎드리죠. 그러나 자식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거고 자식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이요, 목회 연구소인가요? 자신의 교회에 대하여서 그 사례 발표를 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받고 교회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두 번째로 개척을 하는데, 첫 번째 개척을 통해서 남겨진 것은 신불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되니까요. 이분이 6년 동안 전도 가면서요. 자신도 몰랐는데요. 솔직히 전도 나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상가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 진짜 한 영혼의 가치를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때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좋아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그것이 이분에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전하고 있죠. 전도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천국 간다고.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좋은 사람은 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복음이 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 상가를요, 돌아다니기 시작했대요. 간식을 들고. 그럼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하고요, 오후에 다니면서요,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이분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다가요,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분이 물으시더래요. 당신은 누구냐고.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근데요,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니, 당신이 목사인데 왜 교회 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안 거죠. 아, 이 목사님이 그냥 나를 교회에 끌고 가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관심 갖고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지금 그 교회의 목자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한 사람의 가치를 크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어제 어느 청년을 좀 큐티해 주려고 이제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그 청년이 저녁을 이렇게 못 먹고 있으니까 도시락을 사러 가는데요. 제가 누구를 만났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 쓰레기를 좀 뒤지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한번 그 쓰레기에서 뭔가 좋은 게 나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에도 가끔 차 운행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찢어서 거기 뭐 좀 뭔가 좋은 게 나오지 않는가, 이제 그런 성도님이 계시는데, 하필이면 도시락 찾으러 가는 길에 딱 그분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가는 길에 그 설교 듣고 그 메시지 듣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가치를 크게 여겨야 된다.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 이 도시락 갖다 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 주기로 한 거 찾아서 나와 보니까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셔가지고 도시락 드리고 다시 그 도시락집에 가서 하나 더 도시락을 주문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유튜브 다른 막 그 큐티 목회 하시는 분들 부러워하고 막 조회수 이런 거나 따지고 있는 참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뭐냐면요,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나 잘 사랑하라였거든요. 그 조회수 많이 나와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뭐 유튜브로 제가 뭐 돈을 법니까? 이 정도 조회수로는요, 돈도 안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의 가치를 크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저희가요, 이제 뭐 광고이기도 한데 다음 주 이제 금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학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성도님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요, 다음 주는 금요 기도회가 6시 반에 시작됩니다. 다음 주만. 그리고 제가 이 큐티 설교는 토요일 날 새벽에 올릴 거거든요. 예,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대신에 토요일에는 할 텐데, 이 전도학교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녁에는 무료거든요. 예, 그래서 저녁에 금요 기도회 대신에 우리는 이곳에서 6시 반에 드리니 여러분이 전도에 대한 이 마음, 한 영혼의 가치를 크게 여길 수 있는, 예, 그리고 아직 시간 많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예, 이 전도학교 네, 그 금요일 오후부터 진행돼서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정말 이 한 영혼의 가치를 크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한 청년 큐티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제 큐티 했거든요. 근데 큐티 책을 안 갖고 와서 강한결 책을 예, 프린트 해가지고, 저 색칠한 건 강한결, 내용은 그 청년의 이제 내용인데요. 왜 한결이가 왜 자기 거 쓰냐고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용은 그 청년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이 청년 큐티 하는데 시간 얼마 걸렸을까요?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퇴근하고 6시부터 기다렸어요. 7시에 오더라고요. 1시간 기다렸죠. 7시에 와가지고요, 밥 먹는데 어찌나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제 옆에 앉아있는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좀 조용히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제 말을 하니까 예, 거의 한 7시 40분이 되더라고요. 밥 먹는데 한 40분. 예, 그리고 말씀 나눔 하는데 한 30분, 뭐 한 3,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삶도 듣고, 예, 근데 이 청년이 좀 지적 그런 장애가 있어서
글을 잘 못 읽거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요. 맨날 이청년하고 뛰기만 했거든요. 뛰는 건 좀 편한 일이더라고요, 사실은. 왜냐면요, 빠르게 뛰면 저한테 말 걸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도 운동하고 이청년도 말 안 걸고. 근데요, 이제는 좀 불편하게 하려고, 불편한 진짜 필요한 자리로 가려고 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 만나자. 내가 한글도 가르쳐 주고, 너 한글 못 배운 거지 사실 부끄러운 게 아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지 않았냐. 이제는 와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한글도 하고 이 큐티도 지금 우리 새별 큐티인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 큐티 책도 우리 같이 나눔을 하고 그리고 나 또 밥도 먹여야 돼요. 이 청년 또 밥을 저녁을 거의 못 먹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같이 운동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 구원에 대한 디테일이 생긴 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요. 무덤에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무덤, 죽음의 자리에 방치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요, 지금 내 자녀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그 구원에 관심이 없는 야이로의 딸과 같은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야이로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는 게 우리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무덤에 방치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를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디테일함이 생기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될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무엇을 함께 해야 될지, 어떻게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만의 회당장의 옷, 이것은요, 여러분 뭐 사회적인 지위, 학벌, 체면, 자존심이 포함되겠죠. 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거나 엎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배우자와 자녀, 지체가 병든 문제로 절망합니까? 이 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병든 자들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육체적인 병뿐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주님을 모르는 상태를 또 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구원받아 사는 길은 첫 번째로 돼지떼를 버리는 겁니다. 이 돼지떼는 여러분들의 야망, 우상, 성공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떠함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돼지떼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죠. 구원받아 사는 길은요. 두 번째로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는 겁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발 앞에 엎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자존심과 체면을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